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 뵈니까 한 번 뵈는데도 얼굴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한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저를 향해서 웃어주시는 분들 복 받길 바랍니다. 웃는 모습 보면 앞에서 긴장이 싹 풀리고 아주 너무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또 국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마치 그 마라톤을 하다 보면 골인 지점에 가까울수록 포기하고 싶은 그 아주 어려운 시기처럼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 삶이 참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행복을 더 잃어가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그리 멀질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힘내시고 은혜 받으세요. 오늘 저녁에 새롭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예, 어제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러 새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신데 오늘 또 오셨죠? 예, 어디 계세요? 예,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구속주와의 만남,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도 만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지만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새로 태어나는 그 경험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했고 조성하셨고 구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 자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생명 자체.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내고 할지라도 풀 한 포기를 못 만들어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란 것 자체는 아무리 작은 미생물이고 개미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입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반개 세포가 말 하나의 세포가 자라서 나를 조성하신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정말 버림받은 상태에서 일생밖에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구속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고마운 분이에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기만 하고 길러줬지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고 조성하고 구속까지 해주십니다. 귀엽죠, 그죠? 새가 귀엽죠. 예, 근데 이 손가락이 더 귀엽지 않습니까? 이 손이 제 손이에요. 제 손이 이게 길질 않고 짤막해요. 좀 보면 이렇게. 예. 제가 어느 날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새가 한 마리 날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었는데 불구하고 새는 나가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저를 보고는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막 이렇게 막 부딪힐 때마다 털이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를 살리기 위해서 창문을 오히려 닫았습니다. 닫고 제가 그 새 잡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막 도망다닌 겁니다. 그 마침내 새를 잡았어요. 그 제가 딱 잡고 인증샷을 딱 찍었습니다. 이렇게 내보내 주기 전에. 그 제가 새를 이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 새가 제 손에 있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그 두려워하는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져요. 이게 새 가슴이구나.
새가슴이란 게 이런 거구나. 콩콩콩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놈아 내가 너 살려주려 하는 거야. 살려주려고. 예.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줬습니다. 착한 일 했죠? 잡힌다고 하는 거. 때때로 안 좋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상당히 해를 입지만 어떤 경우는 잡힐 때에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 되길 바랍니다. 헨리 보시는 이런 말을 지었습니다. 모든 영역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렇게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플라톤은 5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으나 예수는 단 3년간 가르쳤다. 그러나 철학자들의 130년간의 가르침보다 더 큰 영향을 인류 역사에 미쳤다. 대단하죠. 소크라테스는 40년간, 플라톤은 5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는 무려 4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년 반밖에 공생애를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철학자들의 130년의 모든 이 가르침보다 더 큰 영향력을 인류에 끼쳤다. 그래서 전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 장의 그림도 그린 적이 없고 한 줄의 시도 남긴 적이 없고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한 적이 없고 하나의 건물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파엘과 미켈란젤로에 영감받은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성화와 단테와 밀턴, 세계 위대한 시인들의 수백 편의 시와 작품들은 예수님을 대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바하와 핸델과 베토벤의 예수 찬양곡, 교향곡을 보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수많은 이 음악가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고 작곡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수많은 병원과 고아원과 자선단체와 교회를 보라. 이념을 초월해 달려가는 적십자를 보라. 인간의 모든 영역은 나사렛 예수에 의하여 풍부하여졌다. 네, 맞습니까? 참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그림도 뭐 이렇게 글 하나 쓴 게 없지만은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것을 만들거나 짓지는 않았지만 딱 하나를 만드는데 바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예수님이 세운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부터 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부터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러면서 교회에서부터 교회와 학교와 병원 이런 것들이 수많은 자선단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다. 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앞으로는 뭐. 그러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를 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교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움직입니다. 때때로 강변에서 모이기도 하고 핍박이 올 때 때때로 산속에 모이기도 하고 때때로 굴 속에 모이기도 하고 움직여 가면서 이 신앙을 지켜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없애고자 하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교회예요. 코로나가 생겼을 때 여러분 자꾸 보면 막 교회가 이질감 느끼는 걸로 만들어서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병원과 학교와 여러 가지 기관이 있겠지만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교회는요. 학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 학문을 배워주지만 교회는 왜 인간이 타락했고
어떻게 거듭나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원히 사는지 영생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는 일생을 가르쳐줘요. 세상의 육신의 병을 고쳐줘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만큼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했는지 수많은 진리의 보고를 갖고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의 공산주의가 오기 전에 중국에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공산주의가 와서 교회를 막 박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핍박이 마친 다음에 중국에 오히려 보니까 기독교인이 더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1억 이상, 1억 몇천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시진핑 그 들어서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막 부셨습니다. 막 부시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렇게 핍박해도 안 되니까 이제 성경을 정부가 찍어내면서 완전히 거짓 성경을 만들어내고 그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 사인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정부가 만들어낸 성경을 읽게 하겠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제가 한번 자료가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간음하는 중 잡힌 여인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글을 써주시고 여자여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돌로 쳐서 돌로 들고 여자를 쳐 죽여요. 그리고 뭔가 나도 죄인이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죄인이고 살인자라고 그 기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인자요, 그 다음에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 없애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 건축 중인데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저는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은 저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쭉 자라왔던 교회에서 자라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재림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재림교회는 누가 뭐래도 딱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것은 무조건 하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또 재림교회는 성경에 안 나오면 안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교회에 뭘 가더라도 성경에 안 나오니까 성경 제7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봤어요. 교회 나서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어릴 때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쭉 자라서 제가 교회 나와서 성경을 깊이 연구, 다니엘 계시를 연구하고 모든 문헌을 다 연구하니까 이게 안식일이 토요일이네. 그래서 제가 살던 그 삼척에 제일 큰 장로교에 제일 큰 삼척 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그 장로교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다 자료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목사님에게 제가 했던 것을 다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그분이 솔직한 얘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연구한 것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장로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 연구한 것이 맞다. 그래서 토요일날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단순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앞으로는 토요일날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미쳤냐 그래요. 그래서 3년 내내 안식을 지켰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정학도 받기도 하고 어떤 데 선생님이 하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야, 니 때문에 내가 요즘 소화가 안 돼서 설사가 나 그러면 그럴 땐 숟가루 드세요 그랬어요. 숟가루가 좋으니까 숟가루 드시라 그렇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 저는 어디 가는가 하면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면
교회 가서 이렇게 누워 있어 천장을 보고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 목사님들께서 식사도 먹고 또 교인들이 참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2024년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이 2024년이라는 것은 1년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2024년의 시작점은 예수님이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1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잡아서 2024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2024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보고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와 오시고 나서의 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 역사책에 주전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전을 몰라요. 근데 주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해, 이렇게 주님이 오신 후, AD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약 시대다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신약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세상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보면 세상 역사가 다 어떤 왕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분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면 똑같은 얼굴을 만들거나 똑같은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맞죠?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달라요? 달라요. 사람도 지문이나 얼굴이나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 100%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것임에도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대한민국은 오늘날 전 세계 자살률이 거의 1위에 해당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자기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해 지불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볼 때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용서하기를 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책감, 죄, 또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폰 실로는 말하기를 승리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은 용서이다. 용서하는 것은 승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갈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신도 언젠가는 그 다리를 이용할 건데 자신도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용서를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다리를 파괴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정오에서 나 자신이 해방되는 일이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서입니다. 오늘 십자가로 가까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십자가의 의미는 용서예요. 여기에 이 말을 했던 이 사람은 로버트 윌리라는 그 분인데 이분이
그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데 폭도들에 의해서 남자친구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를 죽이고 자기가 강간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막 너무나 큰 상처를 가지고 우울증과 부터 시작해서 분노, 그 다음에 그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마음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우울감,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교회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를 듣고 교회에 들어가면서 그가 신앙을 회복하면서 은혜의 복음의 문을 열게 되고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잘못을 한 사람들을 어느 날 용서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증오에서 나 자신이 해방되는 것이었다. 용서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타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그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나는 포로 속에, 속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오에, 분노에 노예가 돼가지고 또 마음속에 질투와 미움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감정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런 호르몬이 나를 계속해서 만들게 될 때 우울감이 오게 되고 엄청난 그 어려운 속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람은 그래요. 다 크고 작고 간에 모두가 다 사람에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불완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실수해서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 앞에서 용서를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오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하실 때에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글에 말하기를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럴 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장면을 봤을 때에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그 속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무를 놓기 위해서 그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하는 그 소위 말하면 강간하게 만들고 남자는 도망가게 하고 여자만 체포해 와서 예수님에게 덫을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 모세법을 어긴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사법권을 침입했다, 로마의 사법권을 침입했다서 또 체포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요. 그 무지하신 예수님을 덫을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변호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근데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조사심판의 그 핵심은 뭔가 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분이 끝까지 나를 변호해서 나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조사심판의 핵심이에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하늘나라를 못 간다고 막 변호 그렇게 고소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마지막 내가 잘못을 회개한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내가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변호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정죄자고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변호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땅에 쓰는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글을 쓴 얘기가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2번 나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걸로 손가락 쓰셨죠, 그죠? 손가락으로 돌에다가 이렇게 쓰신 게 나옵니다. 또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시면서 벽에다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이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계명이 새겨지기도 하고 한 국가의 멸망을 선언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쓰는데 사람들이 뭘 쓸까 이렇게 하고 이제 본 거예요, 그죠? 돌을 들어서 막 치려 하다가 그게 뭐가 기록됐을까요, 그게? 예, 그 돌을 든 사람들의 은밀한 죄가 거기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걸 느꼈어요. 자기의 은밀한 죄가 예수님의 손가락에서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심판대 앞에 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색에 대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은 돌에 새기고 죄는 지우기 쉽도록 흙에 기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만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흙에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지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우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흙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면 발로 쓱 문지러도 지워져요? 지워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가 그만큼 쉬운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죄를 품고 살면 안 되고 죄를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큰 그 복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요. 제가 어제 삼척교회 얘기했습니다만 삼척교회가 한 번은요. 개혁파에 넘어간 적이 있어요. 교회 전체가. 그래서 그 개혁파를 주도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제게 그런 어릴 때 저는 교회 들어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완전해야만 구원받고 100명 중 1명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요. 아주 정말로 퍼펙트하지 않으면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제게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강박증이라 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마음의 평안은 없고 이렇게 신학교 4년을 졸업하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생애 속에 따라다니면서 죄를 계속해서 찾아서 나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자꾸 내게는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져요.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 별로 안 좋은 거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목회에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흘러가면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처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목회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내게는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 닮지 못했다는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마침내 그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한 4년째인가 목회 제가 하나님 앞에 사표를 썼습니다. 정말로.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이 목회자 노릇하는 것 자체가 맞는 것 같지 않다. 사표를 쓰고 한없이 제가 울었어요. 그날 밤에. 결혼하고 저하고 결혼했던 그 집사람 생각하면 또 그렇고 이런 생각 막 울고 그래서 제가 방 안에 있다가 이제 할 수 나와서 바깥에 서면서 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그러냐고 그렇게 막 하는데 어느 순간 됐을 때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성령의 음성 같아요. 제 귀에 딱 스쳐 지나간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날 저녁에 로마서의 8장 1절의 말씀은 제게서 엄청난 큰 축복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래. 나는 너를 정죄한 적이 없다. 나는 여기까지 계속 너를 도와주려고 너를 따라 너와 함께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관이 달라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구나. 나를 도와주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중에 오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정죄하지 않는다. 세상은 너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너를 향해서 정죄하고 세상은 너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너는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너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요. 교도소에 들어갔다 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 부모는 면회를 갑니다. 부모는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 자녀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부모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서 있든지 간에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들었던 이 말은요.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은 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기 머리에 떨어진 말은 용서의 말이었어요. 변호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바닷가를 참 좋아하거든요. 삼척이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바닷가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집에서부터 바로 본 바닷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 그 바닷가 속에 참 바다에서 수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바다 가서 보면 강릉바다 가기도 하고 여러분 강릉바다 참 좋죠, 그죠? 경포대 해변 쫙 걸으면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보면서 영상 하나 찍어 왔습니다. 영상 찍어 왔는데 제가 쭉 한번 이렇게 했어요. 내가 바로 걸어갈 것이다 생각하고 모래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바로 걸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쭉 걸어가 보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똑바로 걸었나요? 돌아보면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게. 나는 바르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그래요. 삐뚤삐뚤해요. 근데 파도가 와서 싹 지워줍니다. 네. 소리가 안 나네. 네. 네. 볼륨 한번 좀 더 올려봐요. 시원하게. 네. 네. 경포대 시원하죠? 경포대 갔다 왔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모래의 흔적들을 파도가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생애 속에 그 잘못된 것들을 지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서해안 바다 가면 서해안 바다는 동해안 바다와 달라가지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더 심하죠. 하루에 몇 번, 두 번인가요? 몇 번인가요? 거의 한 1km 이상이 되는 쫙 들어왔다 쫙 빠져나가면 그 갯벌에 아이들이 막 조개를 줍고 막 해서 막 웅덩이 생기고 하지만 들어와서 또 싹 깨끗하게 정리정돈해 주는 거예요. 제게는 이 바닷가에 들 끊임없이 파도 치는 파도는 하나님의 용서의 물결처럼 보이는 겁니다. 용서의 물결처럼.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를 사해 주소서.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하신 첫 번째 기도가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도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용서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겁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그들은 기절했을 겁니다. 하늘에 무수한 은하계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들이 못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기를 내뿜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향기를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구원을 잘 기록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자기를 향하여 못을 박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코리텐 붐여사는 네덜란드인으로서 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숨겨준 이유 때문에 나치 수용소에 갇혀 혹독한 고문으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9.4일생으로 살아남은 그녀는 온 세계에 다니면서 간증과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코리텐 붐여사는 정말 그 독일인 하면 아주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유대인들을 좀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그 구살생을 살아남은 다음에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독일로 와달라. 그런데 그 안 가고 싶은 독일에 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겪었던 거 용서의 복음을 그가 전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악수를 나누다가 자기 앞에서 자기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노신사를 바라보는 순간에 아주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자기 온 가족을 죽이고 자기 언니를 성폭행하고 자기들을 벌거벗게 해서 온갖 수치를 다 줬던 그 전범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랬어요. 다 용서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나는 그 사람까지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이 성령이 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음성을 따라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 순간에 코리텐 붐여사는 일생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강을 그 마음속에서 경험합니다. 네. 한번 그 이야기를 좀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mir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And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용서하십니다. 네. 인간이 어떤 자기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용서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내 용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타인을 용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면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했어.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용서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통해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용서받아야 그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나도 치료가 되고.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도무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죄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족보가 은혜로운 족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좀 교활한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차자로 태어나가지고 장자인 에서의 그 장자권을 속여서 기만해서 빼앗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집안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이에요. 근친상간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보면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범했습니다. 솔로몬은 초창기는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적이었지만 나중에 부귀영화가 거기에 닿았을 때 깊이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므낫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핍박자로서 그가 죽인 선지자만 해도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한 사람이었고 라합은 기생이었으며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붉은 줄이 있는데 이 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줄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구원의 광장 하늘까지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십자가의 붉은 줄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피카소는 아주 창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상상력이 돋보이는 독창적인 작품이 많이 있는데 그가 피카소가 만든 재료들은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가져온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 이렇게 해서 핸들하고 안장 하나 주워와가지고 붙인 게 황소의 머리예요. 황소 머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훗날 300억에 팔려나갑니다. 50년의 세월이 지나서. 피카소는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쓰레기장에 버렸던 그 안장과 그저 핸들인데 위대한 작가의 손을 거친 순간에 그 가치가 바뀌는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무가치한 인생들이 주님의 손을 거치는 순간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엄청난 큰 인물들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주님의 손이 닿을 때에 낡은 바이올린처럼 지각 없는 군주에게 헐값으로 경매되고 치고 위협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이 닿을 때 새롭게 변화된 영혼의 가치에 변하여 무지한 사람도 어찌 다 알 수 있을까? 주님의 손이 닿을 때 문둥병자가 낫습니다. 손을 대면서 주님의 손이 닿을 때에 벙어리가 귀먹고 우늘한 자가 고침받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들, 우리의 생애 속에 수많은 찔림받고 고통받던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좀 줄이면서 주님의 손이 닿을 때에 정말 그 인생이 달라졌던 사람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오른편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이 한편 강도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왜 기록했을까요?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입니다.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못 박힌 사람입니다.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럼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 못 박힐 때 그는 한쪽 양쪽에 있는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은 거절하고 한 사람은 선택하는데 그 한 사람은 뉘우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여 이름 부르잖아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주님이 좀 생각해보고 위험하다. 네 같은 사람이 천국 들어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적시로 주님은 대답합니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그 영혼이 그의 인생을 맡길 때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입니다. 그럴 때에 응답은 적시로 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하고 부드럽고 선율적인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이 죄수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온 갈바리 언덕을 아주 울리는데 음악 같은 음성으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살게 될 것이다. 이 메아리 쳐서 쫙 들려갈 때에 이 죄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낙원에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살게 될 것이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절망과 힘든 상황에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살아라.
필두성이라도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의 밑에 속박을 당하면서 거기서 막 그 피라미드 같은 걸 지으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완전히 피투성이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버림당한 그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노예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에 보면 아주 엄청나게 버림당한 듯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러더라도 살아라. 제가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직접 들었던 이제 그 이야기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선교 부장할 때에 선교 그 전도 훈련 전도 팀들 했던 그 전교 보고회 한다고 이제 팀들 데리고 각 학교별로 갈 때 제가 인솔을 해서 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전도 보고를 하면서 필리핀 출신의 목사님이 대총회 그때 선교부에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필리핀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한 해에 2,000명씩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 1,500명에서 2,000명씩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진도 보여주더라고. 그 사람에 관한 사진도.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이 지금 오래돼서 이게 분실돼서 못 찾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필리핀에 가면 정글이 많으니까 게릴라였어요. 게릴라 반군이라고. 그러니까 막 정부를 대항해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집을 불태우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약탈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무려 78명이나 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살인마예요.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아침에 가는데 이제 총을 메고 이제 자기 대원들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약탈할 데 없나. 근데 토요일인데 교회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갑니다. 안식일교회예요. 안식일교회. 그래 들어가서 이 사람이 총을 탁 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탁 겨누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지만 예수를 믿겠다면 죽이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완전히 그냥 공포 분위기가 막 울고 야단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 하나를 놓고 저 뒤에 딱 갖다 놓으면서 누구든지 나갈 때 성경을 밟고 침을 뱉고 나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막 그렇게 안 하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던 교회가 완전히 그냥 뭐 난장판이 된 겁니다. 한 명씩 나가면서 울면서 나가면서 거기다가 침을 뱉고 밟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가는 게 성경책 위에 막 얼마나 이렇게 침이 더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나가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소녀가 하나 나가는데 자그마한 소녀가 나가면서 그 성경책 앞에 무릎을 꿇더니만은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그 성경이 자기 소매를 다 닦는 거예요. 닦으면서 품에 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게릴라 그 사람이 총을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렇게 하고도 뉘우침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그가 체포당하여 마침내 3개월 후에 사형당하는 사형 언도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죽일 때 못 느꼈던 공포,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제 말라리아 걸리고 막 열이 40대 오르락내락 하면서 막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막 두두 떨고 있을 때에 죽음의 엄청난 그 공포 속에서 열이 막 나고 그렇게 할 때에 어렴풋하게 그가 천사의 노래소리를 들어요. 너무 아름다운 천사의 노래소리를 듣는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렇게 하고 눈을 떠보니까 생시 교도소 선교팀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공교롭게도 재림교회 전도단이 온 거예요. 교도소 선교팀이. 그래가지고 그 불러가지고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거나 용서받을 수 있냐. 그럴 때 봐, 이 사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 얘기를 해주면서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고 그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가 마침내 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하고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장소에 나갈 때 찬양하면서 나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 그 정교의자 앉아서 이렇게 전기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명령하여서 하는데 놀랍게도 스위치를 넣어도 안 죽는 겁니다. 이게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해도 이 사람이 스위치를 넣어도 전기로 죽이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무부에 보고돼서 살려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도소에 다니면서 무려 1,500명, 한 2,000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제 간증을 하는데 만약 나 같은 인간도 하늘나라에 간다면 내가 거기서 꼭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소녀를 나는 만나고 싶다. 그리고 소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큰일 했습니다. 인간이 과연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한계치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바리 언덕에 십자가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용서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누명을 쓰신 거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인류의 죄를 감당했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